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고 또 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주님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정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전 유대인의 왕이요 온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 같아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니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 그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산 밑에 뱉다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고 그는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뵙다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도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 번은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뱉다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구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잠금 들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음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그는 저 산 밑에 뵙다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구나. 아멘.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십자가 붙들갑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모두 함께 그 길을 갑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느라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웅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보였구나. 간약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노마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고녀 오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고다에 함께 올려주실 줄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다만 예수 말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보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보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영님의 이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영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좋은 일이 크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잘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귀를 다해 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깨달음이 또 주님의 형상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건한 복을 빕니다. 강건한 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지체되게 하시고 부르셔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함께 태어나서 이 시대의 한 시간과 공간 안에 그것도 세안교회 또 교회라는 또 신앙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체로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믿습니까? 지긋지긋합니까? 서로가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거죠. 남편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것이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것이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뭐예요?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전속이 되고 교회가 또 계속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봐봐 소중한 사람인가. 저분이 없으면 옆에 있는 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저 여러분 개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를 크게 이루고 뭔가를 막 엄청난 것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누구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존재로서의 가치가 엄청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존재의 가치가 엄청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천하보다 귀한 천하를 만드신 천하의 주인 되신 우주 만물의 왕이 되어 주인 되신 그분의 목숨값이 우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존귀 여기시고 여러분 자신을 귀히 여기시고 그럼 나를 귀히 여긴 같이 이웃을 귀히 여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살맛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줬지만 우리는 너무 빨리 응답을 받아가지고 너무 싱거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미 뭐 했어요? 이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뭘 경건 연습하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 이미 시작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했다? 이미 말씀하셨다. 옆에 물어봐 이미 말씀하신 걸 알고 왔는지. 그걸 모르면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걱정, 염려, 근심, 걱정으로 휩싸여서 얼굴이 나타나. 얼굴이 어떻게 돼? 시커멓게 되고 그냥 찡그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또 함께 즐거워 함께 기뻐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회 일하심은 누구의 일입니까? 여러분 삶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확증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보고도 아직도 떨고 있다면 그거 참 문제 있죠. 우리는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어떤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집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아버지가 보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리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것이 환난이든 공고이든 박해든 기근이든 적신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죽은 목숨까지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상황이 와도 여러분은 날마다 이런 상황은 없죠. 일생에 뭐 한 번 있을 둥말둥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이 오는 것, 죽음이 위험에 닥치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 해도 끊어집니까? 왜? 하나님이 마귀보다 엄청 세신 분이에요.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마귀는 이미 허세예요. 허세. 심판에 임한 심판받는 불법자예요. 법이 합법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그냥 겨우 이기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이겨? 아니, 넉넉해 그냥. 응? 나 같은 사람이 쪽 빠지면 넉넉히 옷이 넉넉하듯이 아주 헐렁헐렁해. 넉넉히 이기는 것이 여유롭고 여러분의 평강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기는 자는 뭘 누리고 산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평안을 누린다 그랬죠.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성령이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내 안에 살아계시고 왜 성전 삼고 계시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린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뭘 당한다? 환난이 왜 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끊어지게 하려고. 그러나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어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미 다 말씀하셨어.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는 이미 다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려주셨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모르고 있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어리석은 겁니까?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이긴 자들이 이긴 자. 그럼 뭘로 이깁니까? 세상의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은 이깁니까? 육신의 생명 이길 수가 없죠. 왜 못 이깁니까? 육신의 생명에서는 왜 못 이겨요? 응?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에 속한 생명이 이길 수가 없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부터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막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미 말씀하신 것이 그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생명으로 나누죠. 그래서 법도 뭐가 있어요? 법도 딱 두 가지 법이에요. 무슨 법이에요? 모세율법과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믿습니까? 그 육신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국적이 달라서. 이해가 되십니까? 국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국적, 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무슨 법으로 살아? 생명의 성령의 법. 육신에 속한 육신의 육신의 나라에 속한 자는 뭔 법으로? 사망의 법,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모세율법.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책임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첫 언약이죠.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 주께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라. 이게 두 가지 언약이 나오죠.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이 나온다. 첫 언약은 흠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무음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절 10절 그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이 모세율법이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가운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는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둘째 장막이 뭐죠? 성소예요. 언약궤에 있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돼.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둘째 들어가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온전하게 할 수 없어. 우리를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 두 번째가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15절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사 첫 언약은 죄에 속한 것이고 할렐루야. 두 번째 새 언약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첫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언약으로 사는 자들이 첫 언약은 율법은 뭘 깨달아? 로마서 3장 20절. 첫 언약은 뭘 깨달아요? 모세율법은? 율법은 죄를 깨달아.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래서 율법 외에 뭐예요? 하나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말하요.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는 율법에 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 뭐가? 복음. 23절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을 자가 되었느니라. 첫 번째 언약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복음은 뭐다?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우리가 봤죠? 모세로부터 왔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달라요. 주어진 사람들이 달라.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율법은 항상 말씀드린 천사를 통해서 왔어. 누가 추수한다고요? 천사가 추수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뭘로 살았기 때문에 진노입니까? 로마서 4장 15절에 뭐 때문에? 율법은 진노를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이 어떻게 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세율법이 있어 없어요? 갈라디아 2장 19절에 모세율법이 이미 율법으로 죽어버렸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저 율법이 있으면 뭐가 임해? 진노가 임해. 진노. 그렇죠. 율법으로 사는 자는 날마다 머리에다 진노를 쌓아.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어디로? 천사가 와서 천사가 전한 그 율법으로 산 자들을 추수한단 말이에요. 그 어디에 던져? 계시록에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 말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 누구 어떻게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율법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 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한테 올 때 이미 우리 무거운 짐진 자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은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복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인데 이제 내가 어디 가운데? 이 땅의 육신으로 살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이제 육체 가운데 살지만 우리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저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자신을 버렸다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음 안에 삼는 거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 그렇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항상 질문하지만 어린아이가 도둑을 쫓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못 쫓는다 그러면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에 있다고 그래요? 행위. 내가 능력이 있어 쫓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도둑을 쫓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 아버지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만 어린아이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누구만 부르면 돼? 어디에 있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안 불러서 문제가 된 거죠. 옆에다 물어봐. 왜 이렇게 터지고 사는가?
응? 내가 왜 터지고 살았는 거 말을 하는 거지. 응? 나는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안 찾아서 아버지가 있는 걸 맨날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 예수, 내 안에 있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것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져요? 환난, 그냥만이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님이? 하나님이 무슨 말 하려고 여러분에게? 아들아, 내가 너한테 있다.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도 안 치다 보니까, 하도 관심도 없으니까, 밖에서만 찾고 다니니까, 사람들 가는 데서 찾고 다니니까 뭐라 그래? 하늘에 올라가서 찾을래? 땅에서 모셔 올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어. 내 입으로 시인함을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있는 거 알게 하려고 날마다 문제가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뭔 설교했어요? 이미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많이 올 것이다. 환난이 많이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교회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우리 다은이가 뭐라고 한지 알아? 그 아버지한테 한 설교네? 그러더라고. 흔한테 한 설교였지. 근데 이틀 만에 됐잖아요. 아, 하나님 너무 멋쟁이요. 이럴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와야 돼. 할렐루야. 저는 이 일이 나온 게 많아요. 뭐가 있어야 이게 나옵니까? 문제가 와야 이게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런 분이구나. 이야 진짜 멋있는 분이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정말 세상의 만물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아버지로 계시는데 울고 다니고 아버지 못 찾아가지고 왜 그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율법이 있는 자는 뭘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그렇지.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뭘 요구하냐?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나 복음은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5장 12절 죄로 죽어버려요. 율법은 죄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뭘로 죄를 집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에 어디 속한 생명이에요? 육신에 속한 생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로마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뭘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린 거. 우리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가 되시면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허물과 죄였는데 그 어떤 상태였는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다? 저 누구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지. 마귀의 영. 그 마귀의 영을 따르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2절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시작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어디에 속한 무엇으로 사는 자? 율법으로 사는 율법. 율법은 진노가 임하잖아요. 진노가 임하는데 마귀에 속한 자는 모세율법으로 살아요. 자기가 행해서 율법은 변치 않고 완성해야 되는데 율법을 이루는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한다. 우리는 복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누구의 선물?
그러니까 복음은 선물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은 어디에? 행위로 말미암아 진노에 임하는 것이고. 뭘로 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항상 있다고 그러죠. 너희는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너와 누구를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복음과 율법 중에 우리가 복음을 택하고 있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지금 여러분 보이는 아들 자녀들까지만 아니요. 그 후손까지. 우리 문경이하고 미란이는 시집을 안 갔지만은 그 후손들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경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집 가야지. 너 좀 신랑에서 기도해? 분명히 너 기도하라 했다. 그래야 내 문제가 풀려. 11절 봅니다. 이제 예전에는 누구였어? 우리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냐. 우리 율법에 있었다는 것이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고?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란 게 복음 율법에 있는 자는 어디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언약을 택함 받아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언약을 믿는 자들이 두 번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관계없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소망이 없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제? 율법으로 있을 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렇죠. 두 번째 해당되는 자만 이스라엘이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관계없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율법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그럼 왜 소망이 없는 겁니까? 왜 율법에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하신 분 진리이기 때문에 13절 이제는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복음에서 어디로 들어온 거 이제? 율법에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온 이제는 지금은 저와 여러분 지금은 믿습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가 언약의 피로 다 씻음을 받고 주님의 보혈로 이제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아서 한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피를 함께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 하나라는 것이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머리는 다른 데서 공급을 받고 몸은 딴 데서 공급받습니까? 피를? 이거는 저 딴 사람한테 받고 몸은 그래? 아니죠. 한 몸이기 때문에 14절 그런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따박힌 담을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육체로 하셨다. 육체로 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율법이 폐기 처분된 거야. 아멘. 그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이고 우리는 너무너무 복 받았어. 내가 누군지 알고 사셔줘. 째째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 당당하게 사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놀랄 일이 없어. 왜? 주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자녀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전하셨어.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나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택한 모든 자에게 평안을 전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왜 주님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십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시라고. 아버지 앞에 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영광이시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갔다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셔야죠. 그렇죠? 주님을 보는 것이고 어디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연습한다고? 경건 연습. 생명으로 사는 연습. 생명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뻐. 그죠? 안 그래요? 기쁘잖아요.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있고 세상에 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존재하고 다 여러분 있는 곳이 여러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천국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직장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천국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천국이 되고 아내가 천국이 되고 자녀들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전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크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할렐루야 너희는 시작 이제 내가 누군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목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는 이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구원을 얻었나니 앞에는 이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 율법에서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지만 이제는 뭐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 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누구나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됨을 믿음으로 시민임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성도인 것을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권속. 알트 G로 해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시작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을 가족이라고 그래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 세상에서? 내가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로만? 복음으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율법 조문을 폐하시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전 삼고 살아계신 주님이 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보고 날마다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시민인 것을 성도인 것을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에요. 이거 오늘 알았다 내일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찾고 그분을 만남으로 날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찾아야 되는 거 날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기대가 되지 않아요? 항상 기대하는 기대. 기대하지 않으면 절망이 오는 거예요. 늘 기다림이 있고 기다림 있는 자는 활력이 생겨.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 기다리고 무엇인가 막 가슴 뛰는 일을 기다리고 그러면 막 가슴 뛰는 일 너무 막 기쁜 일을 기다리는데 날마다 울고 앉았습니까? 그걸 기다리는 마음 그 생각만 해도 막 그렇죠. 방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천국이 되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면 돼.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는 뭐 쓸모없는데요. 여러분 있기 때문에 세안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한 거고 이 우주가 존재하는 거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가버리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있으니까 감사하고, 믿습니까? 어쨌든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존속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와 함께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귀한 거라고요? 옆에 물어봐. 아주 귀하답니다. 그러고. 엄청 귀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이것만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 여러분 있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나는 귀한 사람입니까? 말을 해요. 나는 너무너무 귀한 자다 그래요.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 네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를 존귀 여기고 내가 그만큼 귀한 자인 걸 안다면 상대방도 그런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깨달음은 뭘로 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셔야 그 사랑으로 내가 깨달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또 우리 앞으로의 남은 삶이 여러분의 있는, 가치 있는, 우리는 이미 태어난 것 자체가 뭐예요? 금방 말했는데, 태어난 것 자체가 뭐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태어난 것, 존재한 것 그 자체가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여러분 존귀 여겨야, 존귀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남도 나를 존귀 여겨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나를 천대해 보시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그리 알고 나를 함부로 깔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내가 존귀하다면 모든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두를 존귀 여겨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이끄시고 오늘도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고 존귀한 것이며, 그 존재가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날마다 나타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해 주셔서 율법 가운데 있지 않냐고 복음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또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된 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라와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